몇 주간 사랑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감의 목적은 살아냄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게 구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살아내야 하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한 어떤 감사의 반응이기도 하지만,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가? 그 살아있는 믿음이 증명되기 위해서는요, 살아내야 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 우리는 사랑을 살아내야 됩니다. 사랑은 저절로 그냥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냥 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살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또 말씀을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것도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사랑이고, 제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드러나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 중에 사랑을 맨 마지막에 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사랑을 미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 빼놓고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빚어졌고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 말씀을 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어서 한번 좀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빚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땅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의 열매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어요. 이 사과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사과입니다.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이라는 나무예요. 그럼 무슨 열매가 맺혀야 돼요? 구원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구원받았다는 걸 잘 몰라요. 내가 구원의 나무라는 걸 몰라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이 구원의 나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열매를 보고. 열매를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여러분 좋은 나무세요? 못된 나무세요? 좋은 나무죠? 네, 우리 좋은 나무예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열매를 보니까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좋은 나무로, 구원 나무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상하게 변이가 됐어요. 열매가 다른 게 나와요. 더 이상 좋은 나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니, 그 열매 하나 맺지 못했다고 불에 던져지나? 우리 주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사랑은 구원의 열매이면서 또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잠깐 안심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의 열매가 없는 건 성령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런 거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를 내가 맺고자 간절한 마음을 품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그리고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먼저는 마음을 도와주세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라서 못할 때가 많아요. 방법을 몰라요. 성령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신대요. 여러분,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그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무조건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사랑. 여러분,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는 모두를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랑은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건요,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그건 내 성격의 열매고 내 성품의 열매예요. 자, 4절 이하의 말씀은 다음 주부터 제가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4절 이하에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무조건 오래 참는 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게 되면 그 오래 참는 기간 동안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오래 참아도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 참는 기간에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성격상 그냥 내가 참지 뭐, 오래 참다 보면은요 화병 나요. 내 정신 상태가 건강해지지 못해요. 내가 참으면 그냥 무조건 참지 뭐, 그래야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 좋지 않아요. 그건 내 성격의 열매예요. 그런데 우린 착각해요.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참아놓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하시는 것은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 결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내 의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나중 되면은요 다 내 자랑이 돼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다 내 자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래 참은 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행동했던 것들이 정말 성령의 열매였는지 여러분 대부분 아닐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 분별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안타까움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른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는데요. 사실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기록된 배경이 사실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에 관한 내용이 오늘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량을 보내는 건 고린도 교회가 유일합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교회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믿음의 역사가 강력했던 교회였어요. 진리가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드러나는 약점이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막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진리가 지식에만 머무르다 보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최고라고 고집하면 내가 가진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당파가 생겼어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당신은 어디서 성경 말씀 들었습니까? 해요. 또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에게 들었는데, 나는 아볼로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들었는데, 나는 베드로에게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건 다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께 들었어. 이렇게 파가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파가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파는 맞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세 가지 부류와 같이 이야기가 되는 것은 저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말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속한 꼴이 된 것이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당파가 나눠져 있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사랑이 없어요.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 지역에도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그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을 내가 그동안 먹고 살아왔는데 이건 아무 능력이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 결단했어요. 그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은요,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예요. 그런 고기는 먹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어요. 집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시장에서 보니까 장로님이, 권사님이 정육점에서 고기를 막 사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아니, 저거 사면 안 되는데, 새신자가 보기에. 집에서 이제 먹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나? 물어보는 거죠. 장로님, 권사님, 그거 먹어도 됩니까?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안 된다고 배웠는데.
저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제 믿음을 그것이 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를 더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음식이 제 믿음을 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기에는요 껄끄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인한 문제의 갈등이 크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에 기록될 만큼, 많은 분량이 기록될 만큼 어지러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당파 싸움이 일어났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죠.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내가 가진 은사가 가장 우월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들이 있었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첫 번째 방언의 은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또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죠. 또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좀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이제 병 고치는 은사인데, 저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병 고치는 은사가 많았어요. 그렇게 은사자들이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 그 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능력 있고.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아요? 성령. 주신 분은 한 분이에요. 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에요. 또 사역은, 교회 안의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이라는 단어는요 개인의 이익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자,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요 개인을 나타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고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가장 우월해. 내가 가진 은사가 가장 신령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고쳤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람 앞에 예언을 했는데. 신령해 보이는 은사는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은사는요 균등해요. 공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해요. 주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나타낸다고 하는 분들 보면 뭔가 좀 강한 느낌이 나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뭔가 좀 강한 느낌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은 육체로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님이 어떤 모습처럼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비둘기같이. 성령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성품인 온유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가 가장 커, 가장 중요해, 이거는 잘못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중요하잖아요. 우리 눈이 내 손 보고, 야, 너는 참 쓸데없다, 넌 볼 수도 없잖아, 내가 제일 중요해,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무리 잘 보면 뭐예요?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데. 머리가 중요하죠. 머리가 중요한데 저 밑에 있는 발을 보면서, 넌 참 지저분하다, 너는 아무것도 참 생각도 못하고 내가 더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면 뭐예요? 움직이질 못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령의 은사, 모든 지체는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게 없다는 겁니다. 가끔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은사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모두 다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왜 없다고 생각할까? 사용을 안 하고 땅에 묻어둬서 모르는 거예요. 달란트 다 주셨어요.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또 기도하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믿음이 강해요. 또 부흥해요. 새신자가 막 들어와요.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요.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진 교회인데 오히려 분쟁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칭찬 받았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은즉 내가 너희를 위해 열린 문을, 천국 문을 열어놓겠다. 작은 능력인데도. 마지막 환난의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시험을 이기도록. 지진이 많은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는데 늘 기둥이 흔들리고 늘 집안에 있기가 불안한, 그렇지만 그 고통과 고난 중에도 말씀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행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천국 교회의 기둥으로 삼겠다. 더 이상 나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도 이런 칭찬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큰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지진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분열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교회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야, 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신 거예요. 당파 싸움, 믿음의 연수 싸움, 성령의 은사 싸움, 이런 걸로 우월주의, 권위주의 이런 거에 휩싸이지 말아라.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가져라.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길을 주셨대요. 구원의 바른 길을 가는데 사랑으로 순종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왜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일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수록 교회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 복음이 없어요. 갈수록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매다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특별히 뭐가 없어지냐면 사랑이 없어요. 교회가. 마지막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면 누구나 다 자기만 사랑한대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대요. 서로 사랑이 없어져요. 모이는 것을 패하고. 갈수록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회개하는 교회,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방언은 성령의 은사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방언 기도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주 귀한 은사예요. 방언 기도는 아주 귀한 은사예요. 그런데 은사를 사랑이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방 신전, 이방 제사에서요, 이런 악기들이 많이 울려 퍼진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막 시끄럽게 해서 마음을 흥분시켜가지고 이방 신이 막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꽹과리는 아니고 막 철로 된 악기들을 막, 심벌질을 막 쳤다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 아무리 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해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시끄러울 뿐이에요. 사랑이 없이 성령의 은사, 특별히 방언의 은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랑이 없이 일어나면 그와 같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에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도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선포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당연히 사랑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우세요? 천사의 말을 하잖아요. 서로가 잘 지냈냐고,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존경하는 언어로, 존중하는 언어로 이렇게 막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사랑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사랑은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익숙하다고 해서 그게 실제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교회가 그런 게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실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홍콩 영화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성룡, 주윤발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 영화에 많이 등장했고 유행했었습니다. 성룡은 몸으로 싸우고 주윤발은 보통 총으로 싸웁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딱 보고 나와요. 보고 나온 남자들이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달라요. 마치 내가 주인공 같이 된 거예요. 어깨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주윤발처럼 성냥개비를 입에 안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다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나오자마자 마치 한 놈만 걸려봐라, 내가 아주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용감한 척, 주인공인 척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영화 속에서나 그렇게 멋있게 싸우지 실제로는 머리끄댕이 잡고 싸웁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런 영화처럼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영화의 주인공, 익숙해져 가지고 본 것이, 익숙해져서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이 많은 거지 실제 사랑이 많은 곳은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게 사랑이 있는 것처럼 내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말로 표현되고요, 이 표현된, 선포된 말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천사의 표현이었다, 근데 행동이 없다, 이건 사랑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사랑에서 나와서 말로 표현됐다면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정말 사랑이 나왔다면 행함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정말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툭 치면 교회 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사랑의 언어, 그냥 말만 나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꽹과리가 내가 막 치면 소리를 낼까 말까 고민은 안 하잖아요. 그냥 치면 반응하잖아요. 교회 가서 툭 치면 예 사랑합니다, 기계적인 반응,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말들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서 이 사랑이 있어야 생명력 있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사랑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게 나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 능력은 나타나요. 모든 예언하는 능력이 있대요. 모든 비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에 대해서 다 알고.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다 몰라요. 그렇지만 혹여 다 안다고 해도 그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제가 이게 예언하는 능력인 거예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하는 능력이에요. 절대 제가 그럴 수는 없지만 제가 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식을 다 알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교만해지겠어요. 여러분 앞에 막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 없이 그냥 말씀만 전해요. 근데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어떤 성도님은 은혜를 받고 어떤 성도님은 뭐 마음의 도전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 없이 말씀 전한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했기 때문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엄청난 믿음 있는 사람이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낫고 또 낫고.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순수한 마음이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교만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교만이 충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천국문 앞에 이르렀어요. 천국 심사를 받습니다. 천국문 당연히 열린 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동안 내가 치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치료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해줬고 얼마나 능력을 행했는데, 근데 천국문이 닫힌 문 됐어요. 주님 앞에 항의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천국문 앞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 주님, 제가 왜 못 들어갑니까? 제가 얼마나 믿음이 있고 제가 얼마나 많이 고쳤는데요. 왜 천국문을 닫아 놓으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그래, 좋다. 근데 내가 뭐라고 했니?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그 믿음이 사랑으로 증명됐어야지. 네 믿음은 내가 쓴 거야. 그냥 그건 네 능력이 아니야. 내가 그 믿음을 썼으나 너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항의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은사를 나타냈고, 그럼 제가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근데 왜 천국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 뜻은 사랑이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3절 말씀 보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이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전 재산 바쳐서 구제한대요. 여러분, 사랑 없이 구제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 연말에 많이 보잖아요. 어디 단체 어디 가서 뭔가 막 쌓아놓고 자 사진 찍읍시다 하고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구제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큰 사거리 어귀에서 나팔 불면서 거기서 구제한다고.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지방의 한 목사님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몸에다가 뭘 뿌렸어요. 자기 분신하겠다고. 실제로. 근데 불은 붙이지 않았어요. 그 나라를 생각한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닙니다. 자기 의로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자기 몸에 불을 지르겠다고 어딘가에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의념, 자기 신념으로 하는 것이지. 사랑 없이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어요. 근데 착각하는 거죠. 사랑으로 구제한다, 사랑으로 불사른다. 자기도 착각하고 그걸 보는 사람도,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행동인데 사랑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해요.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근데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막대기처럼 도구로만 사용되면 그거 불쌍한 일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하면. 차라리 내게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 제 사랑이 없습니다.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측은히 여기셔서 사랑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저 사랑이 없이 행했는데 내가 사랑의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면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닫힌 천국문 앞에서 또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행동들이, 말한 것들이 정말 사랑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 것인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한 것인가, 내 성격의 열매로 한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행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본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러한 영적 과정을 내가 잘 거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영혼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마치 내가 사랑이 없는데 사랑의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내가 병들어요. 성령 앞에서 정말 사랑의 사람인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맺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이래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꼭 회복하되
항상 그 시작, 목적, 도움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잘 분별되고 있는지, 또 받은 사랑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